4월 11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레숲으로 들어갔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멈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달려가던 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가?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 현실의 무게와 실패,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부르심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본질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장면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지, 그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였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자리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망명에 실패한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에 갔던 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결정 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다윗은 조롱을 당하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이 굴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왕위 등극 제2기가 시작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기름 부음 이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사적인 성공을 통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름 부음과 이러한 성공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굴로, 낮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연단하시는 훈련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형제들과 아버지 집의 식구들이 모이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억울한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울 왕의 압제 속에서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소망 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계획의 실패로 낙담한 다윗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굴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더 깊이 보자면 이 아둘람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판 후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거주하면서 다말과 동침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됩니다. 구속사의 줄기가 아둘람을 통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이 땅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이제 다윗 곧 유다의 대표인 다윗이 아둘람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또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왕으로 오셨지만 군사적인 힘으로 통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마을을 돌면서 병든 자, 죄인,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며 결국 십자가로 왕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을 도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왕이 되어야 한다. 사울처럼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울고 싸우는 왕이 되어야 한다. 아둘람은 바로 그 사명에 다시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아둘람에서 모압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유는 자신을 찾아온 부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는 블레셋 땅에서의 망명 실패를 겪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듣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전까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다윗의 결정은 인간적인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만이라도 편하게 살게 하고자 정치적인 관계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왕 앞에서 매우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치 동등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지도자처럼 요청을 합니다. 이 당당함은 자신의 군사적인 명성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고조 할머니였던 모압 여인 롯이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압과 혈연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망명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는 예상보다 짧은 기간만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의 체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종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자 다윗은 요새를 떠나 부모와 함께 모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행보는 요나단과의 이별 이후에 놉을 거쳐 가드, 아둘람, 그리고 요새까지 이어진 일련의 경로가 모두 자기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왕위 등극 2기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삶과 죽음을 오가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기름을 붓고 떠났고 다윗은 자신의 재능과 용기와 믿음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본문은 요새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둘람과 요새가 동일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의 흐름상 아둘람은 유다 땅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윗이 유다 땅을 벗어나 요새에 머무른 것이 사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에 머물고 있었다면 사울은 큰 위협을 느껴서 군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새에 안전하게 안착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위험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명령은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이 결국 도착한 곳은 유다 땅 헤렛 숲입니다. 그곳은 사울의 영향력이 강하게 뻗어 있는 지역이자 다윗에게는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죽음의 위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그 말씀이 이끄는 곳이 광야든 숲풀이든 추적을 당하는 위험한 곳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의 경계를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안전과 순종의 그 사이, 생존과 사명의 사이, 두려움과 신뢰의 사이, 그 경계를 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는 분명 그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위협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선택하던 다윗은 사라져만 갔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실질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위협 앞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선택하며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걸음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왕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의 정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서 다윗을 키우지 않으십니다. 위기의 중심,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요새같이 안전한 곳에 발을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둘람 굴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부른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가 때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살아있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불안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유다 땅으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실패 속에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둘람의 굴에 머물지 않고 요새 같은 안전함에 안주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유다 땅 숲을 속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묵상이 저희의 삶의 결정과 걸음을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도구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